하셨어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21일 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 인정하는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99세를 사셨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집회를, 부흥성회를 많이 하셨는데, 제일 큰 대형 집회가 1973년도 여의도에서 110만 명이 모인 그 집회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도 우리나라에 오시고, 우리나라와는 아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고, 또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분이 생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이사합니까? 천국으로의 이사입니다. 그래서 손자 윌 그레이엄 목사님이 할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전하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한 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평소에 천국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삶을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16세 때에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22세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하신 기간이 한 60여 년 정도를 봅니다. 185개국을 다니며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6세 때 예수를 구주로 만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시다가 21일 날 예수님의 부름받아 예수님 배우러 예수님 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이 글을 금요일 날 오전 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혼자 내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공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죽음이란, 오늘 이분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아니라, 보통 죽음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나 긍정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땅으로 이사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 하영조 목사님도 그분은 늘 몸에 암을 지니고 사십니다. 그분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다.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배고픈 이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5절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12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은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이런 것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요 문장이 당시의 사람들은 큰 의미를 모르겠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가 되느냐?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계시고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예수님이 상황을 먼저 알고 계시고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먼저 물어주신다는 점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 이미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쯤 된다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면은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2배, 3배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표는 한 15,000, 2만 명 정도 볼 수 있죠. 지금도 15,000, 2만 명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한 끼를 해결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 당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빌립이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 아이의 떡을 들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역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빈들이라는 장소, 빈들이라는 장소잖아요. 때는 저녁 때예요. 공간보험사나 참고하면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방법이 영덕에 있는 빵집에 빵을 다 싸우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남자만 5,000명 되는 이런 큰 무리인데 그럼에도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골지는 않겠구나. 걱정하지 않겠구나. 우리는 걱정 안 하고 본문을 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이 말씀을 그 상황, 그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립에게 하신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답이 안 나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니까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저희들 때는 여기도 국민학교 세대가 많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 중에 유독이 무슨 과목에 어떤 문제를 숙제를 내어도 잘 해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어떤 문제든지 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오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표준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표준 전과에는 정답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답지가 있다. 그거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복음서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다.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은 궁금증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사건, 수많은 모든 사건들은 다 그 사건 자체가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분이 누구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요한복음 6장은 육신의 양식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생명의 떡,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참된 음료, 영생의 말씀,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요한복음 6장 전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육신의 양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참된 양식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 마음에 뭔가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까지 앉아있게 된 그 출발점은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질병으로 시작하든지, 어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하든지, 다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는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 이 양식 문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경제 문제죠. 이런 문제와 관계된 사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은 사람과 먹는 양식의 문제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몇 군데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후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먹는 문제를 사람이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심있는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짐승과 하늘의 새,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먹어야 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두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낳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워요. 그 엄마한테 배워요. 그 엄마한테. 그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음식은 불과 며칠분의 양식이었어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병을 부을 수 있는 반죽한 거 그거 들고 나왔어요. 그 불과 며칠분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살았어요. 며칠분의 양식을 가지고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며칠분의 양식은 며칠 만에 떨어지는 거죠. 나머지는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시냐. 시편 78편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78편 19절 20절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떡 주시겠나? 물은 주셨지만 고기 주시겠나?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21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애굽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이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이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근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멋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만 5,000명인데 이 광야에서는 장정만 60만 명 먹었어요.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되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잡족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끼만 먹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몇 년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안 굶고 끼니 때마다 매 끼니 다 먹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양식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공중의 새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의 필요를 친히 아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목구멍이 부러침이라고 일부러 들어가는 이 음식이 사람에게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도 많이 싸우고 먹는 것 나누어 먹음으로 인해서 아주 이웃이 사촌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생활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친히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면서 배부르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배부르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가 되도록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행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칸나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는 민수기 11장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이슬과 함께 주셨어요. 고기를 주실 때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사방에
이렇게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리고 메추라기는 바람과 함께 몰아주시고 물은 반석을 쳐서 시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축사하신 후에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기면 목숨은 연명합니다. 죽어가다가도 음식이 넘어가면 그래서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다는 것도 복이지만은 목구멍으로 음식을 잘 넘기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고 잘 배설할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거예요. 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중앙농협 앞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이 길을 묻는 거예요. 영덕 경찰서가 어디냐고. 이분은 축산분인데 자기가 축산에 산다 그러면서 영덕 경찰서를 모르시다. 그래서 아이고 가자고. 제가 가는 길 방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 60대 정도 되신 분으로 보이는데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 음식을 먹여주는, 밥을 먹여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저분들은 음식을 못 넘기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음식을 억지로라도 넘기려고 애를 쓰고, 이 음식이 여기에 넘어가면서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꼴깍하고 음식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음식이 넘어갔으니까 이분은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음식이 넘어가는 그 꼴딱한 소리가, 음식이 넘어갈 때 꼴딱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 수 있는 소리로 들리니까 그렇게 지어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이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그 영혼은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그 영혼은 죽는구나. 음식을 못 넘기면은 죽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이의 도시락은 1인분의 식사의 양에 불과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들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도 안드레도 1인분의 도시락으로 여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떡은 제일 처음에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 들려지기 전에 엄마의 손에서 아이의 손, 아이의 손에서 안드레의 손, 안드레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까지 오기까지는 여기 1인분의 식사야.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1인분인데 2인분이 되고 3인분이 되고 4인분이 되고 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나눌 때에 한 번에 그게 모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떡을 쌓아놓고 나누었겠어요. 죽고 나니까 또 있고 죽고 나니까 또 있고 그렇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죽고 나니까 또 있고 죽고 나니까 또 있고.
그렇게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강주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시작은 아이의 엄마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누구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아멘이죠? 네. 왜 예수님은 한 아이의 식사량으로 이 큰 무리를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인가?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구원자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전 인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지키시는 방법으로 전 인류의 영혼의 배고픔을 능히 해결하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하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기 모인 사람의 떡을 해결하려면 지역에 있는 모든 빵집의 빵을 다 수거해야만 그래도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라도 그 모든 사람의 배고픔을 예수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의 이 육신적인 양식도 예수님 혼자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시는 것으로 생수를 내신 것으로 40년 먹게 하시고 만나 한 가지를 가지고 40년 먹이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능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먹어야, 예수의 피를 마셔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참된 음료고,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다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한 가지로 40년을, 한 번의 사건으로 40년을 해결하신 것,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들고 찾아가서 구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96장 찬송가를 거의 대부분의 구역에서 불렀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모든, 여기 보세요. 우는 자, 없는 자, 선한 자, 잡힌 자,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추한 자, 죽을 자,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생명이고 구원자가 되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보세요. 구주이시고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하는 구원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이면은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에 정답, 해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삶의 어떤 문제든지 이런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합쳐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를 해결하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